우리 쉴만한 물가교회가 특별히 선교 작정 주의를 이렇게 갖는 이유는 올 한 해에 우리가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의 마음을 갖고 또 어떻게 우리가 돕고 섬기느냐, 선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가 선교를 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보고할까 합니다.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는 선교 현황이 다음과 같습니다. 저기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만은 16명이 아니라 26명, 2018년도 한 해에 26명이 작정을 해서 33만 5천 원 월 작정을 했고요. 그래서 2018년도 선교원금 총액수가 780만 2천 원이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정한 것보다 작정하지는 못했어도 후에 또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선교원금을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총 선교헌금의 지출 금액은 829만 7,620원이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다음과 같은 교회와 또 기관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구제 또 시설들을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8년도, 2019년도 한 해에는 또 새롭게 한 교회를 더 도울 후원할 예정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바르타라는 이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바르트는 바로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많은 사역 중에 한 가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역의 가치가 없는 것과 같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죠.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 선교 한 가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역이 가치가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오늘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교회와 여러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선교에 있어서 이 교회의 역할과 그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주후에 62년, 63년경에 에베소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이 감옥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전도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물질로 후원을 해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글을 오늘 우리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물질로 아름답게 섬겼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하물며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도 도운 교회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선교의 독보적인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빚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변화를 받고 그리고 빌립보 간수가 변화를 받아 그곳에 이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빌립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형편이 넉넉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선교하는 데에는 아낌이 없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후원에 대한 잘못된 우리 한국 교회들의 정의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선교 후원은 마치 돈이 많은 교회가 돈이 없는 교회, 가난한 교회를 돕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능력이 많고 부유한 교회가 없이 찌들어가는 힘겹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을 우리가 선교로 이해하고 정의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선교를 하게 되어지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오늘 선교를 하는 사람은 마치 갑이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을이 되어져서 항상 그것 때문에 생존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피해의식과 수치와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이런 어떤 정신, 부한 교회가 가난한 교회를, 그리고 있는 교회가 없는 교회를 돕는 개념의 우리가 선교 마인드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선교 마인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선교는요, 오늘 그런 선교가 아닙니다. 내가 갑이 되고 너희가 을이 되어서 구원하는 선교가 아니라, 친히 예수님께서 갑이 아니라 을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분은 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의 마인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선교에 실패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선교 우월주의의 마인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아울러서 무엇을 전하려고 했느냐? 바로 자신들이 속해 있는 나라의 문화와 전통까지 그들에게 전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마인드가 있었습니까? 야, 너희들은 미개한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우월한 민족이다. 우리는 이제 문명인이다. 문명인들이 너희들에게 좋은 문명을 전파해서, 손으로 밥을 먹는 사람들은 숟가락에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옷을 입어야 문명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주입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문화의 선교의 성공을 가져왔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이질화가 오게 되어지고,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보다 이 선교사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적이고 우리의 모든 문화를 파괴하려 온 파괴자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선교의 마인드를 갑이 을을 도와주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고 마치 문명인이 미개인들을 도와준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입니까? 다 비워버리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처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은 저들이 옷을 벗고 있으면 내가 옷을 벗는 게 선교예요. 저들이 신발을 벗고 다니면 내가 신발을 벗고 다니는 게 선교입니다. 저들이 희망측한 음식을 먹고 있으면 나는 밥에다가 고추장을 비벼 먹는 게 아니라 저들과 함께 저 음식을 함께 공용하면서 함께 먹고 나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방법, 이 예수님의 방법이야말로 진정한 선교의 정신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의 마인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잘된 선교의 마인드가 바로 주님의 선교의 마인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의 정신을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선교의 정신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로마서 1장 14절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의 진정한 정신과 마인드는 바로 내가 빚진 자다라는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라는 건 무엇이죠? 우리가 빚을 갚을 때 우리가 선심하면서 빚을 갚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빚을 갚는다는 것은 내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빚을 갚는다고 할 때 우리는 선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빚을 갚는다고 할 때 당연한 의무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마땅함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그것을 감사함으로
어떻습니까? 이자까지도 우리는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자를 주면서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원금은 이거 원금이고 이자를 줄 테니까 이거로 당신들 마음대로 사먹고 당신들 월급 하시오. 여러분, 이렇게 선심 쓰는 마음으로 빚을 갚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오늘 내가 예수님께로 받은 은혜, 구원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요, 또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무엇이죠? 그 빚을 갚아야만 되면 마땅한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선교를 우리 교회가 많이 한다, 또 어떤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한다라고 의시되면서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하는 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빚진 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빚을 갚는 것은 여러분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선교한다라고 할 때 선교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특별한 교회가 하는 것이 여러분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뭐예요? 누구나 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여러분 선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권사님들이 해야 되고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이 해야 되고 정말 믿음이 있거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선교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아직도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부한 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는 자가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선교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빚을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한 빚을 무엇이에요?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나 여러 가지 기도의 후원으로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가 물질을 흘러보냄으로써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선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땅도 빚을 졌습니다. 어떤 빚을 졌습니까? 130년 전 이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미신과 우상이 가득하고 도박과 그리고 술 취함이 가득한 이 땅,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되었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헌신과 순교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의 이름 없는 운둔의 나라에서 복음의 빛이 비춰짐으로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교회의 부흥과 또 이 한국의 놀라운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도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빚을 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엄청난 오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빚을 갚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인구 대비로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알다시피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이 130년 전에 미신과 우상에 쩌들어서 후진국으로 정말로 전쟁의 폐허 속에 그리고 일제의 앞잡이 속에 허덕이던 그 시대 속에 바로 복음의 빛을 우리가 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땅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빚진 자로서의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선교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찾으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정말로 마음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 선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교 집단이에요. 개모임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은 그 모임은 여러분 살아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선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선교회가,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는 선교사로서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오늘 내가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여러분 자원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마을에 추장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추장이 자신의 딸을 이제 시집 보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에게 보낼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 마을에서 가장 용기 있는 추장에게 우리 딸을, 추장이 아니라 젊은이에게 우리 딸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에 공지를 냈습니다. 우리 딸을 시집 보낼 터인데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을 우리 딸을 주겠소. 어디 물가로 오시오. 물가로 다 모였습니다. 근데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추장이 말하기를 오늘 이 물가를 건너서 저기 도착 지점까지 헤엄을 치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에게 우리 딸을 주겠소. 그러나 그 물속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식인 악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식인 악어가 득실득실 거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오. 자, 근데 어떻습니까? 그 용맹백백했던 젊은 사람들이 저마다 주저주저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물속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서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양보를 합니다. 근데 어떤 용기 있는 젊은이가 그때 물에 풍덩 들어가서 열심히 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식인 악어가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쫓아갑니다. 이 사람은 잡아먹지 않으려고 끝까지 아주 열정적으로 수영을 하고 결국에는 그 도착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추장은 마음에 뿌듯하고 너무나 대견스럽다는 마음으로 그 젊은이를 끌어안으면서, 자네, 내 딸을 주겠네. 그리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오늘 이 젊은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씨, 어떤 놈이 나를 밀었어. 그 사람은 자기가 자원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 등을 떠밀려 가지고 그냥 살아가려고 그 안에서 헤엄을 치고 겨우겨우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어질 때, 선교를 혹시 여러분 주님의 일들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선교의 삶을, 선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때 혹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후원하진 않습니까? 내 마음에는 없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눈치도 보이고 남들은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누군가 툭 밀려가지고서 등 떠밀리듯이 여러분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마음에 자유하십시오. 자유하는 심령들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정말 선교로서 내가 빚을 갚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만 여러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게 선교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는 것처럼, 여러분 선교하는 가정과 선교하는 개인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부러지고 심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오히려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선교인데, 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삶과 그 경제를, 그 삶의 지경을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모든 것이 다 보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병 고침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의 응답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이 성교의 작정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뒤에는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는 말들도 곁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새 우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다 힘들다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시대에 많은 것을 잃어가고 궁핍한 생활들을 저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 힘든 분들이 없어요. 저희 교우들도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경기가 경기인 만큼.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듭니다. 다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힘든 속에서도 교육비다 뭐다 서민들이 한숨소리가 많아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채워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 경험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이 또 작정을 하게 되어지면 또 주께서 여러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담 갖지 마십시오. 어쨌든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작정하실 때고 아니면 기도하시면서 작정해도 좋습니다. 큰 액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액수라도 좋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선교를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조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함께 선교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역에 때로는 교회에 또 많이 들어오면 그것은 전적으로 선교 헌금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흘러가고 더 많은 기관과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정이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작정을 해야 예산을 잡고 그 예산에 맞게끔 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가 작정은 절반만 했습니다만은 또 그 외에도 또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는데 할 수 있으면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작정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는 우리가 특별한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는 돈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교는 능력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선교의 마인드의 우리 중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이 민족 가운데 임하셨던 130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 오늘 이 대한민국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다른 우리의 나라들과 민족들과 열방들을 향해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때론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먹을 것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하고 때로는 병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빚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큰 복음의 빚된 교회로 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준 것처럼 이제는 지구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병원이 세워지게 하시고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들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실만한 물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줄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작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보내고 선교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